네, 저희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8장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신앙의 현실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이에 대한 대답이라 하겠습니다. 당신은 여러모로 핍박이 심했던 시기이므로 더 힘들었겠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어느 시대나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는 뜻밖에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보통은 십자가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예수의 현재의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고단한 신앙 현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되며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일단 무조건 십자가 예수로 돌아가고 보는데,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점검하는 기준이나 또 붙잡아야 할 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가? 먼저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이후에는 얼마나 더 유해질 것인가,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비교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는가,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후에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후자의 은혜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부 십자가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전부 다 내세적입니다.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예수께 쓸모있는 자가 되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고달픕니다. 기대와도 다르고 우리의 소원과도 다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5절 17절은 다음과 같은 대조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이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 의인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먼저 본문은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인류의 두 대표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의 번제로 말미암아 그 후손은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인이 되었고 이것으로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그 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결국 부활과 영광 가운데 왕노릇할 것이라고 대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성경에서만 보이지 현실에서는 그다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승리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거룩함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도 비슷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성경의 약속을 따르면 우리의 운명은 결국 영광과 찬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지만 실제의 현실 가운데 와보면 그러한 위로가 싹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 더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보다 더 놀라운 것이 13절 14절에 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광 그 찬송하게 하심이라.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우리 마음에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무엇을 더 잘해야 된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보증으로 와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소원과 간절함에는 답하시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 성령님이 와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돕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보기에도 참 한심합니다. 새로울 것 없이 우리가 모두 다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원은 있으나 열매와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당연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심해하는 이 현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돕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가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를 성경이 납득시키려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저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그러하면 안 된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 많이 권면을 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했다. 구원을 이루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세웠으니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역한 것 같이 굴지 말고 예수께 순종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에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무를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랐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큼은 그들 스스로가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만나면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근데 회개 기도는 왜 합니까? 신앙생활이 내 뜻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믿는 자답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회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번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는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회개할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회개기도 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죄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십자가로 결정되었으므로 우리의 신분과 운명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직을 계속 감당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계속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유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허락된 자유가 지니는 결단과 책임을 외면하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쓴 제랄드 시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이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더러 실제로 결정해 보라고 또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은 했는데 욕먹기가 싫어서 그저 십자가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징징대면서 십자가를 욕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불러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를 미워하시는 것 보니 저는 아마 주온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십자가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 빚어가고 계시는데 이 영광으로 빚어간다는 그 핵심은 자유인 것입니다. 너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책임지는 길을 걸어서 훌륭해져라. 아이를 낳았으면 길러야 하고 아이가 자라면 학교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주면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내고 좋은 옷 입히고 잘 먹이고 책 사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자녀가 스스로 해서 자신의 인격과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매질도 하고 꾸중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 부모는 날 미워하나 보다. 매일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숙제하라 다그치고 많이 못 놀게 하니 그런 말을 해댑니다. 그렇게 야단 맞는 아이를 보고 옆집 아이가 옆에서 야, 너 주웠나 보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자기 어렸을 때 기억하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너 어렸을 때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옆집 애가 맞았구나. 나는 정말 주워왔나 하며 이 집을 뛰쳐 나가는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면 현실에 대해서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늘 풀이 죽어 다닙니다. 우리 잣대나 기준이 죄나 용서 이런 것뿐이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완벽성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면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배워라. 이제 초등학교 들어왔으니 받아쓰기를 해보고 덧섬필섬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종종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95점 맞은 나는 100점 못 받았다고 꾸중받는데 옆집 아이는 70점 맞고도 칭찬을 듣습니다. 저 집사님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늘 응답받고 잘 풀려가는데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안 풀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단계를 저마다 거치게 하십니다. 무조건 빨리 졸업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충실하게 잘 배워서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 각자를 완성하라고 주신 시간이며 기회입니다.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인데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니 늘 십자가로 돌아가 울고불고 기도하며 그러고는 끝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또 교회 나오는 얼굴 보면 기쁜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나왔으나 누가 나를 생각 이상으로 기대할까봐 겁나고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나를 알아볼까봐 두려워서 편안한 얼굴을 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서로 겁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가 좀 잘난 척하면 꼭 말 한마디로 기를 죽입니다. 너 좀 교만한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격려나 모험이나 자랑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항상 흠이나 실수를 없애려고 결벽을 떨어서 씻어내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로 유익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말할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하면 이런 반론이 꼭 나옵니다. 은혜로 다 됐다면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길에서 놀고 있는 너를 데려다가 학교에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럼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나는 어디서 주워왔대 하고 떠들며 다닌다면 그것이 잘한 일이겠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너를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과 영광의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공짜로 꺼내주셨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 하는 것 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아니면 이렇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아예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으신다 하며 풀이 죽지는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어려움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어려움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자기의 실력만큼 사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실력만큼 행하고 실력에 못 미치는 것만큼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한 수 배웠다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답이 없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어쩌나, 이런 따위의 걱정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읽어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이처럼 학생이 학교에 다니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옳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다고 합니까? 저 영광의 자녀다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끝이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를 자녀로 빚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보라고, 선택해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 무섭습니다.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결정을 하고 싶고, 또 그런 안전을 달라고 기도하느라 지금 내가 가진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마저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잘못했으면 욕을 먹고 거기서 더 나아지는, 이런 성숙해지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싫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친히 앞서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를 왜 교회의 최고의 표지와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며 가장 멋진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코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자는 것 하나씩 다 해봅니다. 쉬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 다 해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나쁩니다. 결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존재나 인격의 가치나 명예, 영광 이런 것이 없습니다. 폭력과 거짓, 원한과 비겁한 뿐이고 온유와 용서, 자랑과 감사라는 것은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둘러 이 길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만을 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 속에서 부딪혀서 하나하나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외면하고 핑계대고 도망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몸소 부딪혀 봐야 합니다. 거기서 엎어지면 아파하면 될 것이고 슬퍼하면 울면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욕을 먹고 나아지는 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체념한 얼굴로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더욱더 담대하고 씩씩한 얼굴로 교회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